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저는 처음에 여호사밧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 인물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가 여호사밧을 기점으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더 확대되고 선명해지는 시점마다 그 분기점이 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는 노아를 통해서 언약 시대라는 대격변이 시작됐고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 때 언약이 갱신됐고 다윗에 와서는 조금씩 은혜라는 개념이 고개를 내밀게 되는데 여호사밧 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정말 반쯤 벗겨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드러내는 구속사의 진리라는 게 뭔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호사밧은요, 죄로 인해 침체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의의 길을 걷는 중이라 양심의 자유가 있는 시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영육 간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을 만할 때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전쟁의 구도가 뭡니까? 인간 여호사밧이 최고와 최선을 다해봤자 내가 만나는 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구속사의 중요한 팩트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속사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이 전쟁의 뚜렷한 양상이 뭐냐?
이 전쟁은 언제나 인간이 지는 역사예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 싸움의 상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악한 영들의 명칭이 뭐냐? 그들은 통치하는 세력이고 권세가 있고 주관자들인데 그들이 하늘에 위치해요. 그런데 이 명칭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원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압도적인 능력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악한 영이 부딪혔을 때 100%의 경우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인간이 항상 져요. 절대 못 이겨요. 사탄이 유혹할 때 인간이 그걸 뿌리칠 수 있는 적이 없었고 사탄이 인간을 속일 때 속지 않는 인간은 없었어요. 사탄이 겁을 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간은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처럼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가 만나는 원수는 나보다 큰 무리요, 나보다 큰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자 이거죠.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내가 만나는 나의 원수는 언제나 나보다 강하다는 사실 앞에서 완벽히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게 복음인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해요. 바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 처음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놓고 이걸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졌던 감정이 뭐겠습니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게 이 거대한 적 앞에서 이게 내 싸움이면 그 어떤 인간이라도 부정적인 감정 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없어요. 아니 웬만해야 긍정의 힘을 작동시키죠. 이거는 긍정의 힘을 작동시킬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근심과 두려움에 눌려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적들이 나보다 컸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 압도적인 문제가 내가 싸워야 된다고 하면 세상에 그것보다 두렵고 눌리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전쟁이 되니까 당연히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 전쟁이니까. 그런데 이 구속사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긴급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건 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뭡니까? 만약 구속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칼이나 방패라면 그건 내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되니까 싸울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선두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21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전투복이 아니라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략을 주는 게 아니라 찬송할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 앞에서 예복을 입히고 찬송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싸움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택자의 핵심 사역은 전투가 아니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내 싸움이면 오늘도 피 튀게 싸워야죠. 그런데 이 싸움은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뭘 할 줄 아냐? 내가 뭘 했냐? 이거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신자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게 바로 신자가 채워야 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싸움을 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일을 놓고 계속 단어들을 선택하시는데 이 단어들을 모아놓고 보면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 이 전쟁에서 사람이 맡은 역할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의 본질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뭐냐면 나의 전쟁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녀도 구속사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큰 무리의 적들을 앞에 놓고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믿어도 평안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전에 6.25 전쟁 시절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군을 태운 트럭들이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엄청나게 큰 짐을 들고 길거리를 갔어요. 그런데 제 나이 때 분들은 어릴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 어른들, 특별히 여성들이 무거운 짐을 들 때 했던 방법이 뭔지 아시죠? 그 짐을 손에 드는 게 아니라 머리에 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크고 무거운 짐들을 좀 더 쉽게 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식당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반찬이 많은 이 선반을 머리에다 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이처럼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힘들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한 미군이 지나가다가 트럭을 세우고 그 할머니를 태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는데 이상한 게 뭐냐. 이 할머니가 몸은 트럭에 탔는데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말하길 아니 왜 아직도 짐을 안 내리고 머리에 이고 계시냐고. 이제 내려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아, 미안해서 그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짐을요 계속 머리에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편하게 가라고 태워줬는데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전쟁을 해주겠다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 대신 죽어주겠다고. 너는 반드시 구원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니 구원의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전쟁에 대해서 맡기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만족이 안 돼서 불만족은 쌓여가고 늘 결과에 대해서 두렵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해달별이 다 떨어진 것처럼 인생이 끝났다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매일 이제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발을 들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어려웠고, 그래서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렇게 긴 미래가 안 보였어요. 앞날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후로는 내 역할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좀 제가 해볼 만한 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담임 목사로 온 거 후회는 남기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3개월을 날마다 설교하는 이걸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개월만 할 생각을 하고 이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면 한 달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가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 설교를 하니까 교회의 미래가 좀 더 멀리까지 열리고 생각했던 3개월을 설교하니까 교회의 미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제가 기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이 설교를 할 때는 3개월 정도 한다고 생각했고 그 정도면 할만하다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1년 혹은 좀 더 길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순간 갑자기 내가 상대해야 되는 시간의 적이 엄청나게 큰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적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그때부터 이 짐이 급격히 무거워지면서 제가 너무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저도 모르게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무슨 설교하지? 나는 가진 미천이 없기 때문에 곧 설교 소재가 고갈될 텐데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하면서 이걸 중단하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성도님들이 날더러 끈기 없고 실력 없는 목사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실망하는 건 아닐까? 진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밤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오고 어쩌다가 잠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설교라는 큰 무리의 적이 저를 짓누르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공황장애 증상도 나타나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이러다가 교회는 건강한데 내가 병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지 하다가 결국 어느 날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매일 하는 이 설교를 제가 얼마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절더러 하라 하시면 저는 못합니다. 이게 재전쟁이 되면 하나님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저 이 전쟁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할 텐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떠오르는 게 없으면 지식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의 자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였고 둘째로 하나님 이 큐티가 제 인생의 재미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 펼 때마다 말씀이 재미있어지고 전달하는 게 재미있어지면 저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계속하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냐 하면 갑자기 앉아서 제가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이 살았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20절 말씀처럼 내 몸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전쟁터인 드고와 들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고와 들이 저에게는 책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이 전쟁터에 오긴 오는데 그로부터 하나 달라진 게 뭐냐?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설령 더 이상 할 능력이 없어 내려놓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즐겁게 하면 되는 거고 응답을 안 해주시면 사역을 전환하거나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알고 순종하자.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지. 이러면서 완전히요. 제 사역의 결과와 미래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 맡겨버리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편해지면서 좀 살 것 같았는데 자, 이 전쟁이 이제 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그러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 두려운 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찬송을 하면서 앞으로 간다는 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2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여호와께서 두신 복병이 나타나더니 이 복병들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가야만 하는 전쟁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갑자기
나를 돕는 하나님의 복병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병이요, 제 삶에도 나타난 거예요. 저는 제 삶에서 이제 세 종류의 복병을 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첫 번째 저를 돕는 복병이 누구였냐? 그건 이제 제 아내였어요. 저는 처음에 한일교회를 올 때 제 아내가 저보다 10살이 어리거든요. 그게 저의 가장 근심거리가 제 아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리스크가 될 만한 게 제 아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이 아내를 돌봐야 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힘이 든 때 제 아내도 같이 힘들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저랑 같이 한일교회를 왔는데 이 여인이요, 교회랑 성도님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자체를 너무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저에게 공급해 준 게 뭐냐면, 제가 한참 우울할 때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어두운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에게 남은 것들과 밝은 것들을 저한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제 아내가 저를 한껏 가볍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제 아내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저를 도와주는 복병이었어요. 사실은 제 아내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왔던 가장 큰 복병이 뭐였냐? 만약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듣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 여러분 제가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내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날마다 가장 감사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걸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긴 하지만 처음 설교할 때는요, 녹음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강대상에 놓고 그걸로 녹음했거든요. 그래서 음질도 너무나 나빴고, 심지어는 제가 워낙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 이걸 누가 듣겠나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평생 감사할 만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아침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억지로 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이것도 귀한 시간인데. 근데 너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걸 아침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설교를 들어준다는 그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컸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개무량한 일인데 어느 날부터 이 들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누구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들을 만큼 듣는데 숫자가 넘어가는데 누군가, 그리고 이걸 왜 듣지? 계속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다가 해석된 게 뭐냐면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이 절 살리려고 보내주신 거대한 복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잊지 않는 게 뭐냐면요,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살아난다? 뭐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들어주시는 이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들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좀 못해요. 들어주시니까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분들이 없었다면 저처럼 끈기 없고 산만한 사람은 진짜 그만둡니다. 그런데 들어주시니까 그분들 덕분에 힘을 얻고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살리는 이 목사의 은인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목사가 성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오늘도 목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분들이 저의 복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너무 잘하니까 저는 이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주심으로 제가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날들을 정복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25절 말씀처럼 제 전쟁의 자리가 말씀의 보석과
은혜의 의복을 탈취하는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뺏기는 자리가 아니라 얻는 자리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맡기는 거고 맡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건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가야 될 가정으로 가고 내가 가야만 하는 내 사명의 자리, 내가 가야 되는 내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최선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 그 방향을 인정하고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마침내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예상했던 길과 다른 길로 끌고 가도 마음 놓으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거기는 반드시 승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어떤 전쟁을 하든지 그게 나보다 큰 상대일 것이고 두려운 상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지금까지 이길 수도 없는 상대를 향해서 내가 싸웠다면 이제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고 날 어디로 끌고 가시든 기쁨으로 인내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돕는 복병을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